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운동회를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는 운동회에 잘 안 오셨어요.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이렇게 운동회를 해년마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늘 농사 일을 바꾸셔서 잘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해, 제가 몇 학년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하얀 한복인지 생각이 하얀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운동회에 말도 하지 않고 왔어요. 저는 당연히 오늘은 어머니 당연히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철없이 놀았는데 보니까 이게 달리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 트랙에서.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써가지고 자기 자식 찾겠다고 잘 쳐다보잖아요. 근데 저는 달리기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겠다고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반가워서 아니 한 번도 안 오다가 운동에 갑자기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라고 불렀는데 그 엄마 소리만 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음성 자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음성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해보면 정신 먹을 때까지 도무지 나오지 않아요. 목소리 자체가 달고나 사탕 하나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좀 목에 대해서 약간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찬양을 하다가 그 긴장감이 저에게 확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저는 MBTI의 I인데 그 아이가 소문자 아이도 아니고 대문자 아이라고 이야기했죠. 제 스스로가 그냥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느 가정에서 출근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저녁에 만나서 맛있는 것이나 먹을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이 말 한마디에 아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 남자와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외출 준비를 하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뭐 입고 나가지? 남자들도 뭐 입고 나가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자분들도 외출하려고 하게 되면 뭐 입고 나가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뭐 입고 나가지? 라고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갈까? 지난번에 입었던 빨간 스커트 입고 나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대뜸 남편이 말하기를 헤이 무슨 쇼다리 주제에 무슨 빨간 스커트야? 라고 아내에게 무화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이 말 한마디가 평소에 짧은 다리, 쇼다리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아내 마음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화가 난 아내도 미치지 않고 그럼 당신은 롱다리야? 얼굴도 못생긴 주제? 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결혼기념일이 행복해야 될 그리고 들뜬 그런 날이었을 텐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애정전선에 저기압이 흐르고 말았던 것이죠. 결혼기념일을 잊어먹어도 문제고 기억은 했어도 말 잘못함으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1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록이라는 것은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한마디 한마디 아무 말이든지 생각 없이 내뱉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실수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막 떠벌리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2주간에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배우가 나왔어요. 어떤 배우가 나왔는데 그 배우는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 세 번째로 꼽히는 배우래요. 이 세 번째가 어떤 배우냐면 말 많기로 유명한 배우 세 번째. 근데 이 말 많기로 유명한 이 배우는 조연이었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조연들, 뭐 좀비딸이라든지 그런 영화에 조연으로 등장해서 많이 유행을 타고 있는 그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 배우의 이 이야기를, 대화를, 토크를 듣다 보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구나 라는. 그 배우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다녀와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신발을 벗을 거 아니에요. 신발을 벗으면서 엄마 이런다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신발 벗기도 전에 학교에 있었던 일을 엄마 하면서 신발 벗으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가 지금도 여보 이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진짜 말 많은 사람이다 라고 유재석도 토크를 하면서 하는 게, 유재석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이야기를. 근데 그게 이 배우에게는 장점으로, 요즘에서야, 그 이전에는 그게 단점이었는데 요즘에서야 장점에 대해서 좀 잘 나가는 배우로 20년 동안 무명으로 살다가 요즘에 조금 잘 나가는 배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 벗으면서 여보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얘들아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 그런 분들 혹시 있나요? 찬영이 집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 그냥 웃지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행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잠언서에는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결국 그 입 때문에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혀는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입니다. 우리 전체 몸에서 혀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근데 이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공부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을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래요. 다시 말해서 입술을 벌린 자, 곧 말이 많은 사람은 여기서는 저쪽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많은 사람은 그저 눈 인사 정도 하고 지내고 아예 사귀지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결국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운동회 때, 그 즐거운 운동회 때 말을 응원도 해야 되고 야야 응원 해야 되고 또 그때는 또 용돈도 주잖아요. 평소에 용돈도 주지 않다가 오늘 가가지고 뭐 사먹으래 용돈 7성사이다 사먹으라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써먹을 때 뭐 주세요라고 해야 돼. 뭐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나는 말이 안 나오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살려고 하는 용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라는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 항상 균형 감각,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그 균형을 잘 잡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지혜로운 말은 해야 되긴 하는데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성내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그래서 용기를 주고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언어 생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 어떤 말을 하면서 살까? 첫 번째는 행복을 주는 말은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말은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기분 좋게 하는 말은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기쁘게 해주는 말은 하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축복의 말은 하고 저주의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여섯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말은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단순한 거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잘 안 나올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예원이가 저에게 준 책이 있어요. 소설책인데 모순이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에는 더디 읽었는데 점점 읽다가 속도가 이렇게 좀 속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사무실에서 그 책을 마무리를 했어요. 읽는 사람마다 다른데 예원이가 저보고 계속해서 아빠 어땠어? 아직 덜 읽었는데 라고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읽었는데 이 삶이 행복, 불행,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모순적인 것이 있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갈수록 그래서 예원이의 느낌이 있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순적인 삶이다. 아주 나쁜 아빠가 있는데 그 아주 나쁜 아빠를 향한 나의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아빠를 이해할 때도 있고 그 아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엄청 괴롭히고 폭력적인 아빠가 돼요. 그리고 집을 나가요. 근데 그 어머니를 이 딸의 입장에서 보니까 때로는 엄마가 이해되기도 하고 왜 엄마는 그렇게 살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삶의 모든 전반적인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이런 남자친구 저런 남자친구를 보고 이 남자친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는 이 남자친구가 맞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그냥 하나 비춰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삶, 모순적인 삶. 때로는 이것이 옳았는데 또 이렇게 돌아보면 이것이 옳네 라는 그런 모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시간을 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막 느껴요. 근데 그게 사랑의 감정만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렇게 갔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이 삶이 그래서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 이 책은 저자 작가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에 꽂혔어요. 이거 빨리 읽을 책이 아니라 천천히 읽어야 되는 책이겠구나. 근데 한 번 더 읽을 자신이 없어요. 한 번 더 읽을 자신이 없는데 그 내용 중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내용들은 너무나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 행복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행복한 말만 하게 되면 정말 그게 정답일까? 라는 그런 의심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때로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나도 불편하고 사실은 상대방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늘 화목한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게 나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화목하지 않고 내 삶의 환경은 화목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화목한 말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화목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때로는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순에는 작가 주인공의 사촌 친구가 찾아옵니다. 사촌 친구가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그 사촌 친구는 정말 순탄하게 자랐고 외국에서 유학을 가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오는 그 사촌 친구의 시야에서는 이 주인공의 삶의 그 언저리,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촌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옳지 않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옳지 않아. 사촌 친구의 그 말을 듣는 주인공은 이 사촌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험난한 삶을 살지 않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 정해진 그 틀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건 옳지 않아 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소설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도 그건 옳지 않아 라는 말을 듣는데요, 제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여러분들의 잣대, 여러분의 삶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건 옳지 않아 라는 말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말이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의일 것 같고 그게 바를 것 같고 옳을 것 같지만 그런 더 넓은 시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제가 오늘은 이 PPT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으려고 무진장 예를 썼거든요. 사진을 집어넣으려고 무진장 예를 썼는데 오늘따라 이게 작업이, 그래 아까 이게 제가 먹푸는 훈련을 못했던 이유가 이 컴퓨터가 제가 이 그림에 파일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파일 종류가 JPG 파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제가 받은 파일이 일반 그림 파일이 아닌 것을 이 PPT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잘 집어넣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사진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손흥민 선수가 10년 토트넘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유럽에 있는 잉글랜드 뉴캐슬이라는 팀과 이렇게 친선 경기를 했어요. 거기서 손흥민이가 뛰었어요.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진 한 장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세계로 그게 이슈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 이 인터뷰가 마이크를 잡아요. 그날 비가 왔던 것 같아요. 한 손에는 이 손흥민이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손흥민이가 마이크를 잡고 열중시어 자리에서 서로 왼쪽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여자 인터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중에. 그리고 이 여자 인터뷰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손흥민은 여기서 있고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해요. 앞모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에 다른 외국 선수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 남자 선수는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왼손으로 우산을 들고 그 여자 인터뷰를, 똑같은 인터뷰를 이렇게 우산을 세워주는 사진. 이 사진, 두 개의 사진이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댓글에는 손흥민 역시 인간성 꽝이네. 야, 한국에서는 남자가 우산을 역시 안 들구나 하면서 손흥민의 건방짐, 손흥민의 인격,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에게
이 영국의 신사적인 여자를 향해서 우산 씌워주는 것, 한국 남자는 그렇게 못하구나 라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사진이 찍힌 뒷모습,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뒤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 선수, 우산 들어준 그 외국 선수는 이 마이크가 있으면 이 마이크에 연결된 무선, 이 무선이 있습니다. 무선 이게 있습니다. 이거 수신기예요. 무선 수신기. 이 수신기인데 이것을 그 외국 선수는 이것을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호주머니에 넣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우산을 들었어요. 이 가능하죠? 근데 손흥민은 인터뷰에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들어올 때 이것을 오른손에 들었어요. 오른손에 들고 왼손, 그리고 왼손으로 마이크를. 우산을 들 손이 없었어요. 우산을 들 손이 없었어요. 근데 앞에서만 찍었을 때는 이렇게 손흥민 평소에 운동선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근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한국 남자는 여자에게 우산 씌워주지 않는 비신사 나라 또는 남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끝났으면 끝일 텐데 그 다음날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앞에서만 본 것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그런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에서도 볼 수 있어야죠. 앞에서 드러나 있는 것만 보게 되면 그게 옳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 여러분의 삶이 단순하게 한 줄의 문장으로 쓰여질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우여곡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래프들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그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지혜적인 이 모든 것들이 광범위하잖아요. 그 광범위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 줄로 그건 옳지 않아 라고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그 양기자라는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내 삶도 복잡다단하는 것을 내가 알고 저 사람의 삶도 복잡다단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넓게 폭넓게 보자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그 사람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야, 더 이상 볼 것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또 달라져요. 제가 드라마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즘에 잘 나가는 드라마가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변호사들 이야기. 에스콰이어는 변호사들을 극존칭으로 부르는 EQ라는 약자로 에스콰이어. 변호사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변호사. 여기는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가 나오고요. 한 명은 이제 1년차,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1년차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어쏘 변호사도 하기 전, 어쏘 변호사 되기 전 아주 1년차, 아주 새끼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면접을 해요. 어느 대형 로펌에서 면접을 하는데 쫙 면접을 하는데 한 친구가 면접에 지각했습니다. 2분이면 3분 지각했어요. 2분이면 3분 지각했는데 그 파트너 변호사가 그 지각은 한 가지 보게 되면 10가지를 한다고 해서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면접 볼 필요도 없다.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사정을 보니까 결국 드라마의 내용 중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면접자는 그 사람 말에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절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10가지를 평가하려면 10가지 다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의 10가지를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단순하지 않는 삶에다가 이 말, 언어 생활로 얹어 넣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런 타인들의 삶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단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언저리에 평안을 빌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평안을 빕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당신은 축복된 말을 하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축복을 빌고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말은요, 수집받는 장사입니다. 평안을 빌어요. 축복을 빌어요. 근데 이 축복을 빌었는데 그 집에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살아. 그 후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살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살아도 축복을 빌려는 거잖아요. 왜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죄송합니다. 6절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 수집받는 장사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상대방에게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빈 평안이, 내가 빈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준 축복이 그 사람에게 머문데. 근데 만약에 내가 빈 평안이, 내가 빈 축복이 그 사람에 머물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수집받는 장사를 왜 우리가 안 하냐 이거예요. 늘 화만 내고, 늘 분노에 차 있고, 늘 이렇게 성만 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축복된 말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만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갔으니까 더 좋은 거고, 혹이라도 그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돌아오니까 나에게 이익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늘 평안함이, 그리고 그 삶이, 그 평안과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종이신문 봅니다. 종이신문이 참 귀해요. 그러니까 저희 라인에도 종이신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예전에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올 때 그 사람 마주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장, 딱 한 장 들고 와요. 저희 라인에 딱 한 장. 그리고 중간에 만나게 되면 저한테 주세요. 나오게 되면 그분은 저한테 받아줘요. 근데 신문을 이렇게 때로는 다 정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안 읽기도 하고 뭐 그런데 오늘 계속 보는 것들이 비슷비슷해서.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이렇게 떼떼떼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민속 소비 쿠폰 어디에 다 쓰셨습니까? 저는 빵원이 됐어요. 여차치 하다 보니까 빵원이 됐습니다. 이 유오균 33살이에요. 유오균이라는 이 청년이 소비 쿠폰을 받았는데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만 원을 받았대요. 18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 소비 쿠폰을 어디에 사용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이 좀 많이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강원도 춘천 도청 주변, 강원도 춘천에 사는데 춘천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 도청점의 이디야 점주가 자기 친구예요. 여자 사람
사람 여자친구 애인 관계 말고 그냥 친구 그 점주에게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18만 원 가지고 이디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50잔 밖에 나오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18만 원 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50잔. 그리고 그 말들은 그 이디야 점주가 그 말만 듣고 자기 팔면 끝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점주도 이 여자친구도 자기도 50잔을 보탰어요. 그리고 100잔을 해가지고 그 사진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진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차에다 싣고 소방서마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소방관 몇 명 근무해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줘. 그럼 끝난 줄 알았는데 소방서 측에서 아마 홍보를 뭐 요즘 인스타그램 그런 거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디야 본사에서 그걸 듣게 됐습니다. 이디야 본사에서 이 유오균 이 친구에게 이디야 상품권 100만 원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100만 원을 선물로 주는데 이 친구는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설득해서 결국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야 본사에서 춘천도청점 이디야점에 100만 원 운영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소방청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표창장을 더 줬어요. 근데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받은 유오균 씨는 이걸 또 자기를 위해서 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디야 상품권 100만 원을 가지고 또 커피를 이번에 가평의 물난리를 얼마나 심했어요. 그 가평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그 커피를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가평군 소방관청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디야에 100만 원 운영 자금을 줬잖아요. 본사에서. 이 점주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내가 먹겠냐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그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날 신문에 실렸어요. 야, 이게 조그마한 선한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되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면서 그래 이런 신문 종이 신문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 여러분들 보는 뭐 포털 이런 신문에 이런 기사 내용들이 많이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 두 분과 같이 식사했는데 제가 그 신문 보여주면서 목사님들 이거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들 첫 번째 하는 말은 목사들 꼭 이래요. 야, 이거 이번 주 예화로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 아마 거기 세 군데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론에 접하는 것은요, 사건 24시, 25시간, 그리고 사건 반장, 궁금한 이야기 Y,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TV 프로그램들 많이 선호하잖아요. 왜 선호해요? 관심을 보니까,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미담,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시청률이 안 올라가요. 유튜브도 구독자가 올라가잖아요. 구독자 올라가는 것은요, 좋은 이야기 하는 데는 구독자 안 올라가요. 욕하고 말하고 아예 왼쪽으로 하든지 아예 오른쪽으로 가든지 막 해야지 구독자가 올라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비는 마음, 축복을 빌어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시작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또 더 나아가서 자국 이익주의에 빠져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에게 그런 삶이 퍼져나가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상대방의 평화를 비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위해서, 너도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잖아요. 그 300만 명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평화를 비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인천 시민 300만이면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이 5천만이 넘었다죠. 이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빌어주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참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면 이 삶이, 우리 삶이 그래도 각박한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게 첫걸음이 우리의
말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언어를 누가 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의 이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라고요?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언어는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잘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안을 빌기로 합니다. 축복을 빌기로 합니다. 축복하고 또 평안을 빌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시작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비는, 축복을 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하신 은혜가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그리고 그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상터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